내가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같은 논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절대 금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방언은 방언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방언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방언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공예배 때에 특별히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워라. 그래야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다. 두 번째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 방언도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의 은사를 열망하라, 갈망하라. 왜 그러냐? 예언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유아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철없는 유치원생 같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에는, 여기서 지혜를 다른 영어 성경이나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해력, 생각하는 것,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유치원생들 같이 하지 말고 성숙한 인간처럼 그렇게 하라.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먼저 여러분, 유치하다, 유아틱하다,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진짜 유치하네, 저 사람 꼭 유아틱하네.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떼쓰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두 다리 막 펴고 울고 불고 유아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겁도 많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고 사리 분별력도 없고, 그런 사람 유치하다, 유아틱하다고 하죠. 왜 갑자기 2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까? 고린도 교인들이 통역 없이 방언을 공예배에서 회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깊은 이해심, 큰 배려심, 그거 없이 그냥 깊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통역 없이 회중하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성령의 은사를 하나의 호기심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거리로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방언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이것은 유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인간은 뭐예요? 누구 보고 성숙하다? 아, 저 사람 참 신앙 인격이 됐어. 아, 저 사람은 참 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꼭 어른처럼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아주 그런다고 할 때 어떻게 그래요? 특별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깊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깊은 사람,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큰 배려심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통역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통역을 못해요. 그러면 공예배 시에 자제하는 거예요. 공예배 시에는 그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라.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배려심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방언한다고 막 드러내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는 방언하니까 뭔가 그 사람보다 더 신령한 것 같고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것은 유치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 그건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하면서도 겸손하게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처음 그 죄를 지어본 적 있죠? 그 죄를 처음 지었을 때, 그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게에 가가지고 새우깡을 처음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는 싶은데 엄마 아빠 가난해갖고 돈은 안 주고, 그거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거 내가 주인 몰래 살짝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저희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학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린 2, 3학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죠. 1970년대 70년대니까요. 그때 어때요? 시골에 뭐 이렇게 부자인가요? 다 가난하지. 근데 저희 학교에서 저희 마을까지 한 2km 정도 걸어옵니다. 그때는 뭐 버스 없잖아요. 그때 깃발 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쭉 줄 서서 그 식량로 길을, 비포장 도로, 포프라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그 도로를 걸어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또래 아이들 대여섯 명이 어떤 작당을 했냐면, 그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중간쯤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길가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멍가게 먼 친척인 한 학생이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껌이 어떻게 먹고 싶었는지, 풍선 확 불어갖고 막 이만큼 불었다 딱 하고, 그거 어떻게 먹고 싶었는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 사 먹는 거죠. 가지고 오다가 그 먼 친척벌 되는 그 친구 녀석이 작당을 했어요. 야, 너 껌 먹고 싶지? 우리 한번 이번에 껌을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작당을 했냐면, 자기가 그 이제 친척 되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막 대화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살짝 그 구멍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껌을 한 통을 집어가지고 살짝 나가라.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아, 지금도 막 침이 도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당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데요. 그 친구가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 훔쳤어요. 가지고 훔쳐갖고 좀 나왔다가 막 갑자기 막 뛰어왔어요. 막 뛰어가지고 그 식량로 옆에 그 밑에 다 모여가지고 자, 껌을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껌을 하나씩 나눠가지고 막 씹으면서 야, 맛있냐? 맛있냐? 그러는데 어찌했을까? 이 아저씨가 눈치를 챈 거예요. 가지고는 그 가게 저쪽에서부터 아저씨가 너희놈들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친척 된다는 저희 친구가 야야야 빨리 뱉어, 빨리 뱉어. 다 빨리
약간 뱉어가지고 모르게 해서 버리고, 안 그런 척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이걸 안 뱉는 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달짝지근하고 지금 막 들어갔는데 이 아까운 것을 뱉으라고 안 뱉고 꿀꺽 삼키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를 짓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생각나죠? 얼마나 무서워요. 이 일 이제 저질렀으니까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들어가지고 열심을 내요. 주일 성수 안 해요. 주일 하루 빠졌어요. 빠지면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주일 빠진 그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예배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꼭 나를 벌하실 것 같아. 막 벌하실 것 같아. 여러분, 주일 하루 빠졌을 때, 처음 빠졌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한번 빠져보니까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다음에 주일 빠질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그거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유아가 같이 되라. 악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과 더불어서 여러분, 방언은 황홀경 가운데에서 아주 신비스럽게 보이는 은사예요. 신비스럽게 보이는 은사. 근데 예언은 어떻게 해요? 예언은 지혜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지성주의. 신앙생활 하면서 지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적인 데에 빠질 수 있어요. 신비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목사가 뭐 정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설교도 뭐 여러 가지 뭐 배경을 준비하고 뭐 준비하냐. 그냥 말씀 읽다가 성령께서 딱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지적인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미신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막 깊이 빠지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별 등한시하고 막 기도하는 거, 황홀경에 빠지고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은 약간 보면 신앙이 미신적인 영역이 있어요. 미신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으로 이 지성주의가 있어요. 저런 막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저런 무식한 놈들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반신비주의적인 신비한 체험, 성령의 은사 이런 데에 대해 관심은 없는 거예요. 관심은 없어요. 오직 말씀 배우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인본주의화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인본주의화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베소 4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신비로운 체험들, 경험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언은 예언의 은사보다 좀 열등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만 가지면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온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예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두 가지 다 체험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지성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지성주의, 반신비주의, 이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통합칙이니까 통합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에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읽자면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막 방언을 이야기하면 방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 사로잡고 있는 보다.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저 사람 사랑하는 모양이다.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방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있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쓰는 자들, 거기에서 외국어를 쓰는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아수르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쓰는 아수르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치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칩니다. 너희들이 이래 하면은 안 된다, 돌아와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인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쓰는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떤 행동으로 또 언어로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어, 즉 다른 방언과 생소한 입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방언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방언은 믿음과 순종을 북돋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듣는 자들을 믿음과 순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이해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언을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그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방언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침내 다른 방언을 하는, 다른 언어를 쓰는 아수르 민족의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하면서 방언하는 결과는 그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지 못한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 뿐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방언의 은사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듣는 상대방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막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제가 이상한 반응을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제 새벽 1시쯤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끓여주는 그 뭐죠? 김치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 한 1시, 2시 때에 새벽송을 나가요. 근데 집에 이게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발표가 다 끝나면은 여러분 한 저녁 10시쯤 되면은 집으로 안 가고 교회에서 10시부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물 교환도 하고 찬송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우리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김치 콩나물 국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고 새벽송을 갑니다. 근데 이제 밤이 점점 익어가면은 교회당 가운데에 난로가 있어요. 그 난로 주위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막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죠. 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 가봤더니 여기 앞에 기도실에서 저희 또래 여학생들이 막 거기에서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있고요,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거기에다가 흰 소복을 입히고 머리를 이렇게 쫙 풀어 헤치면은 꼭 미친 그런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신앙이 없어요. 아직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걸 보고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이 여자들 미쳤나? 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렇게 즐거운 날, 예수님이 오신 이렇게 즐거운 날, 왜 저것들이 울고 저것들이 좀 미친 뭐처럼 왜 저러고 있느냐 막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를 가르치는 고등부 선생님하고 같이 막 토론하고 변론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울면서 황홀경에 빠져갖고 기도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방언을 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보면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박수 쫙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눈을 딱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찬양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처음 본다고 봐요. 2층에서 온 꽉 찬 성도들이 그 밤에 일사불란하게 박수 쫙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여기저기서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이상한 말로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그것을 처음 봐요. 아내가 우리 교회 기도에 은혜스러우니까 한번 가보자 해갖고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술 반잔을 먹고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약간 취기가 돌아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단들, 이상한 교회들 그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 아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시선이 따갑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 시선이 따가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당신 교회 나오지 마, 이 교회 나오지 마, 당신도 저렇게 미친 짓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한 1년 후인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저 뒤쪽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샘이 터져갖고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한 다음에 제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왠지 모르게 이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은혜를 받은 거지.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아멘, 그때 내가 이 미친 뭐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토요일 날 저쪽에 가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경험을 하는 거죠.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이 터지도록 역사하시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언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이미 설명을 했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깨우치고, 자기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언을 듣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해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해요? 술 반잔 먹고, 여보 오늘 내 소원이니까 오늘 하루만 우리 교회 가. 근데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 은혜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예언, 설교죠. 그 설교를 듣고 그 남편이, 오늘 내가 깨달은 게 맞다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꼭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이 점점점 싹 트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교회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뭐예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줘요. 교회를 세워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예배하는 자들, 그 가운데에는 먼저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초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북돋아 줘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해서 일꾼으로, 제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북돋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처음 온 불신자들, 초신자들에게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에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들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예배의 경건성과 더불어 예배의 은혜성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열린 예배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그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예배에 경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처음 등록하면 이제 제 방에 와서 제가 그 등록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에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이 도일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예배드리는 저를 확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서너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경건성이에요. 예배의 경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예배가 경건하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성이 뭐냐면 천박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친근하고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도 한 장로님이, 목사님 예배 때 박수 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소개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배의 경건성을 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하는, 하나님과의 친교, 예배하는 회중과의 친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예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광고할 때, 교회 소식을 전할 때, 교회 소식은 제2의 메시지예요. 제2의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 어떤 때는요, 좀 친근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그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 교회 분위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친밀하게, 친근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해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좀 하수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물론 조심성, 경건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경건성과 함께 예배의 은혜성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가 딱딱하면 안 돼요. 숨소리만, 내가 조금만 기침하면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막, 그게 경건성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숨을 크게 쉬면은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 그게 경건성이 아니에요. 경건성과 함께 예배의 은혜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교회의 말씀 사역.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학자의 혀를 주어서 말씀 잘 은혜스럽게,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맞게, 성도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잘 요리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의 중요성,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이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냥 탕자처럼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제자로, 헌신자로, 일꾼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큰 배려심과 깊은 이해력이 필요해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기존의 신자들이 그 새 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 불신자가, 초신자가 성숙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 초신자들은요, 누구를 보고 예수 믿는 줄 아세요? 목사를 보고,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먼저 믿는 우리 권사님들, 먼저 믿는 우리 집사님들, 제가 가끔 막 새 가족에 대해서 이제 막 갓 온 중직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저래 할 때, 여러분, 조금 목사님 와저러나 이제는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있어요. 이런 배려심, 이해력이 있어요. 필요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교회에 성장과 성숙이, 부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2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예배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열린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그래서 나와서 이 고린도 전서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 소중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또 한 번 다 하면은 주일 오후에 하든지 한 번 또 해야 될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이 말씀 듣는 분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령한 것들을 더욱 사모하라, 더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것들에 대한 지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넓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실넘실되는 예배,
늘 말씀이 은혜스럽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이 성전뜰을 밟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 큰 배려심과 깊은 이해력으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문제로 끙끙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